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수요 예배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우리 제일교회 식구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가 얼굴을 마주 보면서 예배드리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함께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큰 축복이고 또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59쪽에 있습니다. 35절 말씀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얼마 전 휴가를 보내주셔서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저기 밑에 산호세를 다녀왔는데요. 오랜만에 코로나 이후로 캐리어를 쓸 일이 없었는데 오랜만에 캐리어에 짐을 싸고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휴가를 다녀온 후에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캐리어에 짐을 정리하려고 했더니 캐리어에 번호가 도무지 생각나지 않는 것입니다. 세 자리 숫자를 생각나는 대로 돌려보았습니다. 그래도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했겠습니까? 000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맞춰가면서 캐리어의 비밀번호를 맞춰 나갔습니다. 대략 한 30분가량 돌린 끝에 결국 비밀번호를 풀 수 있었습니다. 이 잠금장치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했다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나무로 만들어서 그렇게 잠금장치를 만들었다가 이 고대 이집트인들에 의해서 발전되었다고 합니다. 이 고대 이집트인들은 나무로 만든 자물쇠에 상하를 움직여서 이 금속 핀을 안에 넣어서 열쇠를 넣으면 잠금 장치를 해제할 수 있고, 또 열쇠를 빼면 핀이 내려와서 남겨지는 바로 그 자물쇠의 원리를 발전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점점 발전을 거듭하며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자물쇠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비밀번호를 입력하거나 아니면 지문을 입력하거나 아니면 홍채를 인식하는 기술까지 발전되었습니다. 제가 과태에 오기 직전에 도어락을 한번 구입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도어락은 핸드폰이랑 연동해서 어플을 통해서 문을 열거나 잠글 수 있는 그런 도어락이었습니다. 요즘은 굳이 열쇠가 필요하지 않는, 열쇠를 대신해서 어떤 것들을 열거나 잠글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다가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건너편 지역으로 가고자 하셨습니다.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실 때 사람들이 많이 몰렸기 때문에 배를 타시고 배를 육지에 조금 띄어 배 위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 사람들은 육지에 335 모여서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전하시고 날이 저물자 예수님은 그대로 배를 타고 건너편 지역, 거라사 지역으로 가시기를 원하셨습니다. 3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배에 타신 그대로 제자들과 함께 건너편 지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편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옆에 다른 배들도 함께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배들과 똑같이 평범한 배였습니다. 다른 것이라고는 이 배에는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제자들과 함께 돌아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 피곤하셨는지 출발하고 얼마 안 돼서 배 뒤편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배는 아무 탈 없이 잘 순항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갈릴리 호수는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갈릴리에서 매우 중요한 곳이 갈릴리 호수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갈릴리 호수를 삶의 터전으로 삼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호수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대부분 고기를 잡으며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또한 걸어서 반대편으로 가기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리기에 배를 통해서 갈릴리 호수를 단시간에 횡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지중해 수면보다 약 300m 정도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가운 공기와 남방 아라비아 열풍이 자주 충돌해서 자주 광풍이 일어나던 곳이었습니다. 그때에도 큰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잔잔했던 파도는 어느새
무섭게 배에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배는 물로 가득 찼습니다. 물이 가득 찬 배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배는 침몰 위기에 있었고, 또 제자들은 다급하게 배 뒤편에서 주무시고 계시던 예수님을 깨우면서 예수님에게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6명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누구보다 잘 아는 어부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어부라는 사실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마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 이들과 함께 고기를 잡으러 디베랴 호수에 같이 갔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어부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빌립 역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안드레와 베드로와 함께 이 벳세다 지역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벳세다, 어부의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어촌 마을에서 자랐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큰 광풍을 만나 아수라장이 되었을 때 이들은 광풍의 존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직전까지 어부로서의 삶, 고기 잡던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큰 광풍 앞에서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큰 광풍을 만났을 때 자신의 경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침몰 직전에 배 안에서 우왕좌왕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헤매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아직까지 누구이신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원망 섞인 목소리로 예수님 살려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에게 잠잠하라 라고 고요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즉시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믿음이 없이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동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병자들을 치료하시는 것에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치유나 다른 기적들은 선지자들로부터 이미 들었고 행했는 것을 말씀으로 전해 들었기 때문에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바람과 바다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보면서 제자들은 두려워합니다. 이제까지 선지자들도 이 자연에 관해서는 어떠한 것들도 행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비록 예수님께 믿음이 없다 그렇게 책망을 받은 제자들이지만 제자들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문제를 먼저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배가 점점 가라앉은 것 같아 보이자 결국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에게 책망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또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삶의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어떤 문제든지 대부분 사람들은 그동안의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또 지식을 바탕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남에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또 그 문제를 극복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 어떻습니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해결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문제가 꼬여가고 있을 때 어떻습니까? 자신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심하면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버리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도 우리의 말과 행동보다는 먼저 우리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하다 도저히 안 되면 그때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 앞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내려놓습니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열쇠가 한 1000여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1000여 개 이상의 종류가 되는데 그런 법이 지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자동차 기준으로 다른 자동차의 열쇠를 가지고 이 차량을 열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간혹 열리기는 하는데 오래된 자동차일 경우에 안에 키박스가 다 닳아서 열리는 경우가 있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거의 확률이 없다고 합니다. 자물쇠는 자신에게 맞는 열쇠가 있을 때 그 자물쇠를 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문제들은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는 내 경험과 내 지식이 아닙니다. 물론 내 경험과 내 지식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이야기한 차량의 열쇠,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차량의 열쇠의 종류가 수천 가지가 될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는 단 하나,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마스터키가 되시는 겁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삶의 문제들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그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스터키만 찾아서 우리가 열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라도 해결할 수 있는 키가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찾지 않습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제자들 역시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든 노력해 보려고 했습니다. 문제를 극복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예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왔을 때 이 문제는 너무나 쉽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문제로 여기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앞에 이것을 내려놓고 기도할 때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마스터키 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라는 찬양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들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 우리는 그 문제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그 문제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을 이 찬양에 담아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의 뒤편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이 시간 문제보다 더 크신,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오늘 1, 2, 3 기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지은 죄로 우리를 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시오 능력이심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에도 마음을 두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이러스 전문가들이 11월과 12월 이 땅의 코로나 재유행을 경고합니다. 우리의 몸과 영의 건강한 방어막을 주시사 건강함으로 이 시기를 지나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품고 기도하고 있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랑하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자가 되게 하옵고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 찬송가 342장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우리 구주의 힘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할렐루야. 한 주 동안 또 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우리 부목사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모든 문제의 해결임을 고백하며 또 한 3일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몇 가지 광고 전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섰는데요. 어제 우리 박 장로님과 또 이종필 피택 장로님과 더불어 당회를 오랜만에 가졌습니다. 기도하고 또 내년에 어떠한 사역들을 또 우리 교회에 부어주실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당회를 했는데요. 그 결과 중에 일부를 잠시 여러분에게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2020년도와 동일하게 내년에는 사역팀 틀의 변함이 없이 진행하려고 합니다. 팀장님도 역시 그대로 유임이 될 것이고요. 다만 혹시 팀장님들 중에 변경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면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참조할 것이고, 혹시 또 변경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팀장님들께 연락을 드릴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이 코로나가 언제 종식이 될지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당회에서는 내년 전반기까지는 회복이 힘들겠다 보고 하반기부터 이제 기획을 좀 했습니다. 물론 전반기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 아니고요. 그때 맞춰서 언택트 세미나도 가지게 될 것이고 성경 공부도 진행되겠지만 본격적으로 우리 하반기를 기점으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그 시점이 시작하는 시점을 당회에서는 우리 교회 생일로 봤습니다. 7월이죠. 7월불로 우리 생각하고 있으니까 사역팀에서는 참고해 주셔서 사역을 기획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숙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뭐였죠? 우리 피택자들에 대한 임직 예식. 아마 해결하게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가 의논하기로는 12월 첫 번째 주일에 이제 그 숙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일단 이것만 공지해드리고 확정되고 또 자세한 사항이 결정되는 대로 여러분에게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께서 저에게 공통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현장 예배에 관한 것인데요. 주일에 예배 가는 게 이 현장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참 많으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 가고 싶지만 괜히 가서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특히 저에게나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까 염려된다 생각하셔서 못 오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배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또 성숙한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이것이 나로 하여금 편하게 만들기 위한 핑계거리가 되면은 또 반면에 결코 안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일 예배를 현장에서 드리지 못한 지가 벌써 6개월, 7개월이 다 되어 가고 있잖아요.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이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 않는 것이 점점점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나에게 좋을 것은 없습니다. 우리 사람의 본능이 그렇지 않습니까?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기대고 싶고, 기대면 눕고 싶고, 눕고 싶으면 누우면 잠이 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에게 권면하고 할 수는 없습니다.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라 권면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저에게 공통적인 말씀, 공통적인 아이디어를 주시는 것이 바로 매주 나가는 것이 힘드니까, 좀 불편하니까 그러면 구역별로 주일을 정해서 나오면 어떻겠냐, 공통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11월 한 달간은 한번 그렇게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한 달간 해보자고요.
이번 주일은 당장에 급하니까 안 될 것 같고 11월 8일이 주일입니다. 11월 8일 주일부터 우리 구역 예배당 가는 날로 한번 정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일 11월 8일은 1구역이 나와 보시고요. 15일 세 번째 주일은 2구역에 나와 보시는 겁니다. 뭐 오해는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1구역이 나와야 되니까 나는 가기 싫은데, 나는 부담스러운데, 나는 위험한데 라고 하시면서 억지로 끌려 나오는 게 아니라 그날은 좀 나와서 예배 드려보자 라는 의도인 것을 여러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날에 1구역이 나오는 날이니까 나는 4구역이라서 못 나가겠네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구역원들도 함께 나오실 수 있습니다만은 1구역은 한번 나가보자, 이때까지 몇 개월간 우리가 못 나갔지만 한번 나가보자 라는 날로 정해 본 겁니다. 마침 이번 주간이 우리 구역 모임 있는 주간 아닙니까? 그 구역 모임 때 한번 의논을 잘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팬데믹으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많이 침체됐습니다. 성도들도 많이 떠나갔다고 그래요. 한 3분의 1 정도가 떠나갔다는 그런 추정을 하는 그런 보도, 그런 통계도 봤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교회 등질까 염려하는 것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들 경험하다시피 걱정되는 것은 그거 아닙니까?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것과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 집중도를 비교하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중요시하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렇게도 1시간, 2시간 걸어서라도 그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고 다시 돌아가는 그런 좋은 전통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시는 것 부담 많이 갖지 마시고 나오시기를 바라고요. 교회는 오시기 전에 미리 방역을 다 해놓고 예배 준비를 잘 해놓겠습니다. 문도 다 열어놓을 것이고, 그리고 지정석도 만들어 놓아서 그곳에서 앉으시면 안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소처럼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식당이나 이런 곳에서 다과하는 시간도 부득불 가질 수가 없게 된 것 양해해 주시고, 예배 드리고 예배 의식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의논해 보십시오. 구역원들 의논해 보시고 결정되는 대로 이번 주는 아니고 11월 8일부터 1구역에 한번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하는 겁니다.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서 이것이 오히려 더 하나님을 향해서 또 세상을 향해서 긍정적인 결과들이, 또 우리를 향해서도 긍정적인 결과들이 주어지기를 원하는 마음 간절할 뿐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그 기도대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 행동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바람과 바다도 잠잠게 되는 것, 우리 예수님의 능력 아닙니까? 우리 모든 문제의 해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인생의 열쇠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옆에 있으니 든든히 가라.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거,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한 번 더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으세요.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네.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고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함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어떤 고난도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고 견딜 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그들의 삶의 자리와 그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